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지난 2주간 태국과 미얀마 단기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고요.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던 태국 치앙마이와 메소트과 또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방문했지만 사실 저희의 모든 사역의 대상은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난민 미얀마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미얀마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이었죠. 언제나 선교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아프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는데요. 이번 단기 선교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보기 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오는 것이 전도팀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부르심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걸게 될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기도했지만 저희 교회적으로나 저희 단기 선교팀이나 이 어떤 귀한 선교적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고 2절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부르심이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75세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부르셨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75세가 되어서도 자식이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너무 큰 부르심과 약속을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혹은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복으로 만드셨고 앞으로도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직접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직접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삶 자체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그런 약속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웃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왠지 분위기가 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죠? 예,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축복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그 부르심의 내용이죠. 이미 복이 되게 하셨고요. 세상을 축복하는 끝까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것이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약속,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인데요.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그 주제입니다. 선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경험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방문했던 곳은 그레이스 선교부라는 곳인데 이곳은 약 25년 전에 이제 미얀마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려움 때문에 태국에 넘어온 미얀마 난민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약 3명의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런 선교부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고 저희가 방문한 그런 한다희 선교사님이시죠. 그들은 대단한 능력과 힘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멕시코에서 넘어온 좀 신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얀마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집도 없고 신분도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그 미얀마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는데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개척된 교회가 90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90개 교회 모든 교회마다 미얀마 목회자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얀마인, 대부분은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인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약 40명의 목회자들을 우리 보셨지만 3번의 목회자 모임이 있었고요. 한 11개 정도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는 6시간 정도를 가야 했고 또 하루는 4시간 왕복 8시간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좀 그것이 피곤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이 25년 동안의 이 선교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열매가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여기서 들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 유혹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교의 보고가 너무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오고 또 막 여러 군데에서 글을 써달라고 너무나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유혹과 착각 속에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진정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벤트를 만들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 내가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반대로 또 교만해지는 거죠. 야, 우리가 90교회를,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선교 현장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잘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어도 참 좋겠어요. 25년 동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미얀마 난민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그 주님의 복음을 너무나 간절히 받았을 뿐이고 자신들은 그냥 순종한 것뿐이었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저희가 메소시라고 하는 그 접경 지역의 한 교회에서 교회 건물도 없어서 마치 먼지 덩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늘에서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전도한다고 해서 갔더니 아이들이 몇십 명 모여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60명이나 모여 계셨어요. 저희가 준비해 간 것은 아이들 간식과 그냥 어른들을 위한 기름 조금 한 20개 정도 준비해 갔는데 60명이 모이셔서 갑자기 가서 40개 기름을 더 와서 나눠 드렸는데, 그 미얀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먼지 너무나 더운 곳에서 조그마한 그늘밖에 없는데 그 여성들이 너무나 열심히,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 제가 2주간의 선교 여행 중에 참 제 마음에 남았던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너무 환영해 주셨고요. 저에게 화면에도 보셨지만 기도해 달라고,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좀 그만 나와 달라고 선교사님이 좀 자제를 할 정도였고, 화면에는 없지만 이제 그곳에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난민 청소년들과 저희가 각 들어가서 소그룹을 하면서 1시간여 동안 그들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이 그 땅에 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복으로 부르신 것은 단지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픈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선교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 스스로 축복할 어떤 힘과 여력과 영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이 직접 살리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지.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배우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미시오 데이 하시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이미 만드셨고 끝까지 복으로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약속과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라는 그 큰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서 한 발짝 한 걸음 걸어갔다고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실 그 성,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갔는가? 그는 하나님이 만드실 그 성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도 못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지? 그리고 그도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큰 민족을 향해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의 부르심을 가슴에 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비전을 품고 마지막 날을 보는 곳이죠. 물론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주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 하나 얻는 것에 평생을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던 평생에 보았던 것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눈에 보았던 것, 평생에 보았던 것은 큰 민족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작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비전을 품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온 세상을 향한 큰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서 오늘 주어진 그 작은 이삭을 향한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품었으니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되 오늘 나의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큰 비전, 작은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훈련했던 주제인데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선교에서 계속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와서 늘 놀렸습니다. 세계를 품기 전에 배고픔 친구부터 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점심 사달라고 그 책만 갖고 다니면 놀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담이지만 맞기도 하죠. 배고픈 친구부터 살려야 되죠. 이번 단기 팀이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을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꼭 해외 선교를 해야만, 해외로 가야만 세계를 품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치앙마이라는 곳에 저희가 처음 갔는데 거기서 6시간 떨어진 조금 전에 사진에 보셨지만 미얀마와 태국 국경의 메소시라는 곳을 갔을 때 그 지역과 미얀마에서 저희를 보기 위해서 20명의 선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미얀마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자기 준비하라고 했던 선교사님의 강의도 거기서 했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20교회였는데 선교사님까지 21분이었는데 한 교회 한 교회 상황을 다 듣고요. 3교회씩 묶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미얀마어로 통역해 주셨는데 참 쉽지 않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도 그 목회자들이 개인의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교회 상황도 지진이 나서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치앙마이에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나중에 맨 마지막에 찬양하는 장면에 있던 10명의 미얀마 목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었고, 또 치앙마이에서 다시 4시간 떨어진 치앙라이라는 지역에서도 6명의 또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헌금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미리 약품과 또 조그마한 헌금을 준비해서 약 30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선교사님은 그 금액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쓰레기 더미에 있는 24가정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저희가 뭐라고 방문하면서 쌀과 기름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기도해 드렸고, 저희가 방문한 곳이 한 11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그때마다 설교를 하게 돼서 2번 정도 준비해 갔다가 11번 설교, 10번 설교하고, 특송도 저희 2곡 딱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한 6번 정도 너무나 똑같은 곡을 해서 사람은 달랐지만 선교사님께 좀 미안했습니다. 겨우 한 곡, 2곡 준비해 갔는데 계속 특송해라고 해서 목사님, 선교사님 기회만 되면 특송 우리가 가진 것도 너무 가지고 간 헌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지진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놀라는 일은 그곳에서 37살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9분 계신데 막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17년 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부족하지만 그 학생은 이제 2년 동안 섬겼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계신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곳 설교하고 저희 설교를 듣고 서로 몰랐는데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작은 섬김이었고 또 오래전 일이라서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17년의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평생에 너무나 가장 힘들 때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하면서, 참 지금 그곳에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우연히 만났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7년 전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했던 작은 것을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섬겼을 뿐인데 주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작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이 되었 것은 저희가 방문했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도 어렵고 자신들도 살기 어려운데 다른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고, 실제로 많이 개척을 이루었고 또 올해 가을에 또 내년에 개척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임을 너무 깊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축복하려는 그 비전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데이빗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순종할 뿐이다. 단기 선교를 마치면서 너무나 많이 감사했고요.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좁게 보고 있는 것을 많이 회개했고요. 주님은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계속해서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로뎀나무와 저희 같은 단기 선교팀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그 비전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대단하고 완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열방과 이웃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품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축복할 때, 그것이 어떤 작은 것이든 주님께서 직접 가정과 다음 세대와 세상을 축복하시며,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그것이 5년이든 17년이든 아직 20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죠. 내 힘으로 축복하거나 혹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축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좀 회개하고 애통하면서요, 오늘도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비전을 가슴에 신실하게 품고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해 가면서 사시는,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귀한 교회와 가정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